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시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30장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지혜와 오늘날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듯이 시대도 그리고 문화도 지혜로운 문화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문화가 있습니다. 한 문화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 개개인은 그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와 또 우리 자녀의 생각이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문화와 어리석은 문화는 무엇으로부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문화가 어떤 성품을 좋게 여기는가, 즉 어떤 것을 덕으로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에는 과묵한 성품을 좋게 여기는 것이 대세였다면 오늘날에는 과묵한 것보다는 말 잘하고 친화적인 것을 대체로 좋게 여기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좋게 혹은 나쁘게 여기는 덕이 뭔지를 몇 가지 찾아보고 이 세대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굴의 잠언은 이 땅의 동물들에 빗대서 많은 지혜를 풀어놓습니다. 마치 이솝 우화와 같죠. 그런데 이솝 우화가 동물들을 등장시킨다고 해서 동물이 아니라 인간사의 지혜를 다루는 것처럼 오늘 잠언도 동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그 욕망을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15절에 보시면 거머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거머리는 피를 빨아들이는 동물입니다. 남의 피를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남의 것을 탐하는 욕망을 상징하죠. 이와 비슷한 것으로 16절에 스올과 아이를 갖는 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은 대조적입니다.
스올은 사람이 죽고 나면 가는 음부로서 생명을 꺼뜨리려는 욕망이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태는요, 생명을 만들려는 욕망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만족하지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 자기의 바램을 이루려 한다는 점입니다. 17절에도 두 가지 대조적인 것이 나오죠. 하나는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가뭄의 논바닥 같은 땅. 그런데 또 하나는 물과 대립적인 불입니다. 대조적이지만 이 둘의 공통점 역시 끝도 없이 원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제일 처음에 나온 거머리로 상징되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망, 그 탐욕, 그것이 분명히 나쁜 덕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 문화가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망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 탐욕, 남의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취하는 것, 그런 걸 오히려 덕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예전에 TV에 나타난 가치관,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이 욕망이라는 것을 굉장히 찬양합니다. 많이 얻는 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요. 그 많이 얻기 위해서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욕망이죠. 마치 사람들을 피를 빨아도 계속 갈증을 느끼는 드라큘라처럼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망보다는 자족이 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족이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행복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경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18절에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엄히 경고를 하고 있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본문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부모, 그리고 부모를 더 넘어서서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태는 어떤가요? 순종하나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희미해져 있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학생이 선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즉,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날의 세태는 이 참된 권위, 올바른 권위조차도 내 생각, 내 형편과 맞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또 악하다고 여기는 덕목이 하나 있다면 음행입니다. 19절과 20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은밀히 만났더라도 시치미를 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를 저지른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어떨까요? 음란과 음행을 나쁜 것이라고 여기나요? 반대로 성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덕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회입니까? 우리 모두가 느끼듯 전혀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청년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반대로 성적으로 무한하게 개방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날 모든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디어를 청년들에게 강의를 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미디어가 성적으로 지나치게 개방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료 화면을 힘들게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자료 화면 아무 때나 아무 채널을 틀어도 늘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공기를 마시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죠.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았는지 언제 느끼나요?
산에 올라가서 진짜 맑은 공기를 마셔보면 그것을 금세 압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늘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휩싸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죠. 오히려 성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세상이 좋게 여긴다면 그거를 따라갑니다. 성경이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고리타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한 세상을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관을 자주 접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탐욕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또한 권위에 대한 순종은 비굴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성적인 정결함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죠. 우리 서문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안목을 늘 접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 준비되고 있는 바자회가 풍성하여서 이웃에게 많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